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시간에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정말 오늘 예배를 주관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돌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아멘. 우리 모두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끌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할렐루야. 이 시간 저희의 마음속에 서서 정말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예배 속에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은 주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고 향해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오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사랑을 저희들도 행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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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희 속에 있지 않은 주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정말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주셔서 역사에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이 시간 모두 치유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만을 갈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주여 우리 안에 부족한 갈구하기 원합니다 강력히 역사하시고 지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위대한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며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 지난 한 주간을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비춰진 저희의 모습은 부끄러움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도 육신의 죄를 짓게 되고 다짐과 결단을 하였던 것이 무너짐에 스스로 상처를 입고 실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이 저희를 안아주시는 주님으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승리를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상식과 법칙을 벗어나는 일들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타락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에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과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라와 국민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게 하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비전을 주신 하나님, 예일교회에 두 날개 1500비전을 주시어 1500명의 사역자, 150명의 선교사 세워가는 일에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올 한 해 주신 사명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성장되는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재생산을 꿈꾸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호련히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주신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이 교회 선교사역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15호 선교사가 준비되어 파송되게 하시고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모두가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루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적 스승으로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영이 새롭게 되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늘 지켜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비전을 위해 나아가는 많은 동역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 가운데 늘 평안케 하여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역자이신 사모님에게도 늘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의 삶 가운데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주역들로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영혼의 힘을 받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온전히 주가 주관하여 주셔서 삶 속 가정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부족한 재정에도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기쁜 연휴의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귀한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진이름 앞에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인류가 가진 기술의 발전이 참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해 말이죠.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쇼라는 CES 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CES가 특별히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이제 매해 가전제품이 새로 나온 것들을 전시하는데 거기서 이제 최신 기술들이 계속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특별히 기술의 발전이 특별히 인공지능과 로봇 발전이 도드라지는 진보를 보여주는 것을 계속 그게 드러내 보여준대요. 그래서 신기술이 나오면 인공지능, 신기술이 나오면 로봇, 그래서 사람의 삶이 점점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의 전쟁을 보면 현대의 전쟁의 양상이 인공지능과 새로운 기술들이 전쟁터에서 로봇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기기들이 그 전쟁을 보면서 다음 전쟁에서 쓰여질 기계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로봇으로 만든 개가 등에 기관총을 메고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AI로 움직여요. 사람이 지시해서 쏘는 게 아니라 가서 자기가 적군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쏠까봐 숨어서 쏘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쏴가지고 끔찍한 전쟁터를 만들어내도록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점점 그런 모습들이 더 크게 나타나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라는 날아다니는 로봇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피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전쟁이 적이 나를 보고 적과 전투가 아니라 하늘에서 맹 하고 돌아다니는 게 폭탄을 싣고 와가지고 피할 수도 없이 쫓아오는데 그걸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 폭탄에 맞아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인공지능과 새로운 기술들이 인간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왔는데 전쟁에서 쓰여지면서 효과적으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아주 비인간적인 살상 무기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그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죽게 만드는 거고 비인간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패러독스라고 말을 합니다. 무언가 잘 될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것. 분명히 이 일이 잘 되도록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잘 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그것이 문제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이율배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는 길의 필연이지요. 이게 모순으로 드러납니다. 즉 죄를 지어서 죄라는 저주가 이 인류에게 덮여진 다음에는 그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이율배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써있지요. 네가 땅을 씨를 심었는데 땅에서 땀을 흘리고 일궈야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이 만드신 곳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만들어낸 게 무엇입니까? 10개의 씨를 심었는데 그 결과가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노력할수록 잘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할수록 문제가 더 생기는 겁니다.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참 이 시대를 참 아파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1부 예배 때도 또 2부 예배 때도 나오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여러분. 나라를 바라보면 지금 가슴이 많이 아프시죠.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안정되어서 후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누구나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한구석이 아픈 걸 느낍니다.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고 저분의 기도처럼 나라가 안정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할까요? 돈이 더 생기고 편안한 삶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한 게 뭡니까?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는 계속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입에서 잘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더 잘 될수록 사람들은 더 교만해질 텐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는 오히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사사시대를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립니다. 도와주시던 하나님의 안위하시던 손이 쓱 빠져나가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울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지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적들이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삶이 안정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뭐합니까? 또 교만해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으로 나타나지요. 과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노아의 이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노아의 이야기가 큐티 안에 남았죠. 처음 들으시는 얘기가 그 눈빛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큐티하면 목장에서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철에도 은혜가 됩니다. 큐티하면 오늘 이 말씀도 그 큐티의 연장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큐티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큐티를 하면 어디 나오든 어디서든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큐티에 나오는 이 노아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죠? 당대의 의인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패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시대에, 행동만 하면 죄가 줄줄줄 흘러나오는 시대에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 이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노아만 빼놓고 모두 멸망시키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노아 속에서 죄성이 나오지요. 삶이 안정되니까 포도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온 포도주 술을 먹고 일어난 자신의 과오 때문에 나타난 사건을 가지고 자기 손주를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퍼져나가서 결국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기대를 걸었던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패러독스를 보면서 은혜를 꼭 베푸셔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 속에 죄가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야만 할까요? 오늘 우리는 사람의 죄악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문제를 좀 깊이 짚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만 때문에 망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글자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를 펴면서 조금 당황스러우셨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자입니다. 자, 이 글자에다 오늘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자가 있는데 두 가지 자, 그 두 가지 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는요, 이 죄악의 자입니다. 인간의 자인데 이렇게 써보십시다. 죄가 모일수록 교만이 커집니다. 사람이 말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죄가 모일수록 교만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이제부터 조금씩 펼쳐가 보시죠.
오늘 본문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성경은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사건 이후에 땅이 다 비어있죠. 노아의 후손들이 쫙 펼쳐져 나가다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서 신할 평지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이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지는 말이죠, 산지와 다르게 농사가 비교적 쉽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수확이 가능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곳이 평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문화가 형성되고 사람이 모이면 문화가 형성이 되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즉 지금 이 신할 평지에 거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들에게 풍요와 발전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안정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들이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할 대목이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뭘 했답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지은 건물을 우리 많이 보죠. 돌은 돌로 지었나 보다 하는데 그 시대에 돌을 깎아서 집을 짓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두막을 지을 때 돌을 이렇게 생긴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은 이런 그 다음에 빈자리를 진흙으로 이렇게 지푸라기를 같이 이겨가지고 황토로 이렇게 메꾸고 이런 게 이 시대의 집 짓는 방법이었는데 이건 집을 크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지으려면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 되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집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높은 집을 짓거나 큰 집을 절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집들은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돌의 모양을 내 뜻대로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역청이 뭐죠? 역청은 이게 여러분 그 모세 사건에도 나오죠.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질 때 바구니 안에다가 뭘 발라요? 역청을 발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원유입니다. 바닥에서 기름이 올라오는데 기름이 뿔뿔뿔 올라오는데 그게 끈적끈적하고 굳으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을 넣어서 딱 하니까 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쌓아 올려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돌과 이 진흙을 대신해서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만들어지더니 뭐라 그러냐면 4절을 또 볼까요? 4절에 이 기술의 발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결론은 뭡니까? 이들이 모여서 견고하고 높은 탑을 건축하자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견고하고 높은 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시죠? 보십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다른 성경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것이 이들이 서로 무엇을 말하고 결정하는지를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죠? 무슨 말을 하는데 앞에 자라는 감탄사를 씁니다. 여기 도대체 뭘까? 왜 자라고 얘기할까라고 생각해서 좀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자라는 뜻은 서로를 격려하거나 무슨 일을 권유할 때 쓰이는 준비하자, 시작하자 등의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감탄사처럼 던지는 것인데 수사학적으로 연설을 하거나 사람들을 어떤 일을 위해서 동원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어떤 일을 위해서 몰아세우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자, 주목해 보시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사람들을 어떤 일에다가 자꾸 모을 때 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대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는 얘기가 지금 2번이나 나왔죠.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똑같이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격려하면서 사람들을 무엇인가로 계속 모으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대요?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건축하는 이 기술들을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인류의 발전이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4절에 넘어가면서 또 말하는데, 또 말하되 자 우리가 라고 얘기하면서 그 탑 꼭대기를, 탑을 지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기들의 교만한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대단하고 우리가 모여서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힘을 더욱 크게 만들자는 것이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당시 하늘은, 여러분 이 당시 이방인들도 태양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신적 존재가 거하는 것이라는 걸 고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만든 탑으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의 보좌에 내 보좌를 펼치리니. 이게 사탄의 진짜 목적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가장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 보좌를 펼치겠다. 이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그 교만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고, 그 교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게 마귀가 주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꾸 격려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만들어내면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는 연합을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격려해주는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소그룹도 많고 무슨 카페나 클럽도 많고 모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힐링을 받고 위로받고 사람을 사귀고 그렇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참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연합인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런 모습은 세상적인 모습이고 이 안에 반드시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연합과 위로와 동기부여와 서로 용기를 주는 것을 넘어서 지금 나는 누구와 연합하고 무엇을 위해 연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부정적인 연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 연합은 매력적이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게 깨어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충 앞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나는 굉장히 냉철하거든, 객관적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들이, 저쪽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미 느끼고 지나간 것을 자기는 못 지나가고 걸려있는 거라는 걸 몰라요.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자기는 대단히 냉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게 우리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자리에 걸려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을 뒤덮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연합을 합니다. 연합하니까 어떻죠? 부정적인 메시지는 전파가 굉장히 빠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세게 파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너는 지금 속고 있어 라는 말을 할 때, 너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 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고치고 싶어하고 뭔가 불이익을 받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더 귀에 잘 들립니다. 서로의 귀에다가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고 귀로 들어간 게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간 게 입으로 다시 나옵니다. 이게 확대, 재생산 되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서 그 부정적인 것이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어두운 생각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사람의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해지고 더욱 자신들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집단적 최면에 빠지고 집단적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면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부정적 격려가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부정적 말의 격려가 투지를 만들어내고, 부정적 말의 격려가 사람들에게 큰 동기를 선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주는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죠. 에덴 동산의 뱀은 결코 하와를 한 번에 미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아담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했겠죠. 저희같이 행복한 가정도 제 아내가 저를 답답하게 여기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없을 때 하와에게 가서, 야, 너 혼자 널 이해해 준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럴 수밖에, 다 남자인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공감해 주는 것 같고 매일 찾아와서 여러분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대화해 주는 것 같지만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찾아와 공감하는 듯 하면서 점점 부정적으로 만들고 조금씩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의 나무는 먹는 뭐라 그러셨어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결코 뭐라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죠. 계속 와서 공감해주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했더니 어느 날부터 하와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그게 아니야. 사실은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이야기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행간을 읽으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와가 저렇게 됐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씩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어느 날 그 마음을 점령하고 사탄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부정적인 열심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서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위로가 되거든요. 나랑 똑같아 그러면서 서로에게 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셀 모임은 이런 부정적 연합과는 아주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모이는 우리 교회가 모이는 소그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모이면 하는데 모이면 일단 이 모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때문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문제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인도자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사도신경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앞에 찬양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자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 모임을 인도하시도록 찬양과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나누죠.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주간 주신 큐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말씀이 그날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말씀하고 계셨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나를 중심으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나누면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적 위로가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용기를 주시면서 얄팍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용기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너무나 달라요. 얄팍한 혀로 주는 위로가 아니라 용기와 능력을 주는 위로가 말씀 속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이 모임의 주인이 성령이 되시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적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이 되신 연합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이 걸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연합하지 않는 것, 부정적 자에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게 복된 사람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부정적인 연합이 있다면 단연코 그것을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연약하니까요. 여러분, 가끔 주변에 자꾸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들러붙어요. 내가 워낙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상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시니까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은 오기만 하면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그럼 자꾸 밀쳐내세요. 그래서 계속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멍석으로 말하고 두들겨 패세요. 그럼 도망가요. 절대로 근처에 부정적인 사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 자에 동참하면 너무 달콤한 위로가 와요. 그런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면 그때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정치적으로 누가 잘못했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부정적인 이야기의 중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이걸 놓고 계시겠습니까? 거기서 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정적 자리에 서지 마시고 선한 영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 영향력을 만들어내려는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길을 좀 정리해 보시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속에 있는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교만한 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정말 듣기 좋은 얘기들 아닙니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갔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좋은 단어라고 속지 마십시오.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특징을 잘 알고 아름다운 모임들을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중심이 되는 셀 모임을 만드십시오.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아멘 아멘 하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이게 다시 제자리로 왔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결국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안 되는구나. 결국 그들의 후손들에게 나오는 모습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모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새롭게 하시려는 일도 열심을 내셨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가슴이 너무나 아프시지만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그 엄청난 일이 결국은 헛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안 되겠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인류를 다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는데 결국 노아의 자손을 보니까 또 노아의 자손에 죄가 있어서 결론은 뭐예요? 또 멸망인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게 무가치할 수도 있겠구나. 왜? 여전히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못된 짓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는 게 결국 무가치한 일이 되어버릴 수 있겠구나.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또 이렇게 될 텐데요. 마음이 계속 그러는 거죠. 바벨탑 사건이 결국 답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치셔가지고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잖아요. 과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제 얘기를 지금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많은 시간을 여기서 멈춰 있었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보면 성경은
결국 반문명적이고 세상에 대한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한 염세주의로 흐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게 십자가 복음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한 정답만 가지고 있다면 초등학교 때 숙제 해오라니까 전과 사갖고 뒤에 있는 거 베끼는 거랑 뒤에 있는 정답 베껴오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복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얘기가 오늘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자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자는 하나님의 자예요. 첫 번째 자는 인간의 자였다면 두 번째 자는 하나님의 자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고독한 겸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써보시죠. 이상한 얘기인데? 고독한 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렇죠.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펼쳐가 보죠. 고독한 겸손. 자, 오늘 이 얘기들을 보는데 우리 7절에 보면 또 다른 자가 나와요. 7절을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요. 자,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자, 이 이야기는 저도 자라고 얘기했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자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드물게 쓰는 내용인데 여기 3개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라고 말씀하셨네 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뭐죠? 분명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또 나오죠. 어디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너무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위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요. 우리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조 때 삼위의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합하여 뭔가 지혜를 동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 열심으로 연합하는 자를 말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자를 외치시고 연합을 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말이 맞다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선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8절에 뭐라고 나왔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이상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인데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죄 때문에 안 돼 하고 싹 흩어버리시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올까 하고 보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바로 앞절인 6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에 뭐라 그러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보시죠. 무슨 뜻일까요? 이놈들 반역하면 나중에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 이것들로 이게 반역하기 전에 콱 눌러버리자 이런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읽었었거든요. 자세히 읽지 않으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읽는데 이 말씀이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야 되는구나. 하고자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보좌에다가 자기 보좌를 펼치려고 하는 그 교만의 바벨탑을 쌓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생각해 보죠. 그럼 어떻게 되죠? 똑같은 일이 반복돼야 돼요. 어떤 일이요? 노아 심판의 때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 죄를 멸절시키셔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이 가슴 아프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있잖아요. 자식이 못된 짓을 하면, 다 큰 자식이 못된 짓을 하는 걸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망해도 네가 망하는 거지.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다 커서 결혼해도 아들놈 불러가지고 종아리를 칠 것 같아요. 너 이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냐고 종아리를 칠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장가를 갔어도 말이죠. 그게 부모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저는 망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놈이 무슨 저 짓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놈이 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또 심판해서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저걸 지금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지가 선하신 분이에요. 막으시고 흩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버리시고 내 사업을 딱 문 닫게 만들어서 부도나고 끝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뭉쳐서 부정적인 죄악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사방으로 가서 고독 속에 있게 하셨어요. 낮아져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 우리가 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한 겸손의 자리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말이죠, 레몬 디톡스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저희 집에 내무부 장관님께서 저보고 레몬 디톡스를 명령하셔가지고 레몬 디톡스를 며칠 해봤습니다. 보니까 며칠, 일주일 했나요? 한 3kg 쑥 빠지더라고요. 이야, 놀라셨죠? 갑자기 레몬 값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 레몬 디톡스가 체내 독소를 빼낸대요. 이건 성경 얘기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속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소가 앞에를 꽉 막고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지고 몸이 계속 부하게 부어 있으면서 딱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을 먹고 그걸 이제 중성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탁 빠져나가도록 배설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일주일 하고 한 3kg 뚝 빼고 나니까 우와, 효과를 봤죠. 계속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레몬이 맛이 없어서 안 먹었더니 다음 주에 바로 3kg 추가되더라고요.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구나. 그렇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나를 고쳐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자기랑 상태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요. 레이더를 삐삐삐삐 돌려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그럼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 그리고 가갖고 거기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거기 왜 찾아갑니까? 같은 동병상련이니까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어요. 내 말을 이해해주고 알아줄 사람을 자꾸 찾아요. 그럼 의사를 찾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을 집어먹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집어먹어. 그렇게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공감이 되는데 공감되면서 더 악화되더라는 것이죠. 부정적 에너지는 서로를 이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정적 독소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10명이 하는 말이 그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온 이스라엘 그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같이 아니 유튜브를 같이 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순식간에 모두가 다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매장할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냐 그러면서 돌을 들어 60만 명이 나와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부정적 이야기가 이렇게 강합니다.
진실이 사라지고 부정적 거짓이 사람을 장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게 뭐죠? 여기서 필요한 게 디톡스, 이 부정적인 생각을 빼내는 디톡스입니다. 이 디톡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그 디톡스가 바로 고독한 겸손의 자리입니다. 고독한 겸손의 자리. 여러분, 우리는 고독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고독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고독은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독소를 빼내는 영적 디톡스의 역할을 합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여름에 가뭄이 들면 호수를 꽉 채워둔 물이 가뭄 때문에 물이 점점 수위가 낮아지면서 호수 바닥에 있던 것들이 점점 그 모양을 드러내고 나중엔 적나라하게 그 바닥에 무엇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이 여러분 디톡스를 하기 시작하면, 영적 디톡스, 고독의 자리에 들어가면 점점 우리를 덮고 있던 생각들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생각, 저런 이야기들, 듣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잡념들과 영향력을 받고 있던 것들이 쫙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나의 모습이 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수면 밑에 가라앉아있던 추잡하고 연약하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디톡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꼬부러져 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게 발견될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손에다가 핸드폰을 들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않게 만드는, 화장실 갈 때도 지하철을 타서도 빼꼼한 순간만 나면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내 모습이 잠깐이라도 비춰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밖을 지나가다가 옆에 가게집을 딱 들여다봤는데 그 가게 쇼윈도에 내 얼굴이 딱 비춰질 때, 내 모습이 딱 비춰질 때, 역시 오늘도 다리는 짧구나. 잠깐이라도 그게 보일까 봐. 그렇죠? 계속 내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의 본질적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한쪽 귀를 닫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톡스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고독하면 자기 자신과 만나기 시작하니까요, 이어폰을 꽂고 고독의 자리에서 그렇게 멀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눈과 귀를 계속해서 세상 것에다가 주면서 고독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독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미쳤구나,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생각하던 것들을 자기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전엔 말입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연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딜 갔냐면 고향도 가고 가지만, 여러분 명절이 되면 미어 터지는 데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 저 최자실 금식기도원 같은 데, 그렇게 큰데 사람들이 꽉 미어 터집니다. 연휴가 됐는데 그동안 가랬던 심령이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가갖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고 금식하면서 제일 미어 터지는 데가 어디냐면 개인 기도실이에요. 개인 기도실. 줄을 서갖고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황금 문이 열리고 막 하나님 나라가 열릴까요?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와 차디찬 바닥에 방석 하나 깔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3일씩 4일씩 금식하면서 엎드려서 고독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점점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데 겸손해지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온 건데 나는 남 탓을 하고 있었지 하면서 거기서 엎드려서 진정한 고독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럼 겸손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개는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킬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회개가 안 될까요? 여러분, 디톡스가 안 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고 수많은 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모이자, 자 열심히 하자, 자 놀자, 자 내 말을 들어봐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를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교만이 끝까지 차오르고
여러분, 물이 수위가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차니까 자기 자신이 끝까지 숨겨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남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이해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의 디톡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독과 겸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사건 바로 뒷장으로 넘어가면 셈족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잠깐 셈부 쪽의 족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아브라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인간들을 이걸 다 멸망시킬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낸 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려고, 그리고 그 백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첫 번째 조상으로 만드셔서 아브라함은 시조로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고독으로의 초대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독으로 초대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던 왕이 내 아내를 뺏어갔는데도 찾을 방법이 없어서 그 빼앗기고 나가지고 질질 짜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자리, 거기가 바로 고독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남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도록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그 고독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대면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아시지요?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감정의 턱을 못 넘어갑니다. 감정에 딱 걸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네가 이렇게 분노하는 게 맞느냐? 내가 죽도록 분노해도 이게 옳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적 분노로 니느웨를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3박 4일 동안, 그렇죠? 고독의 자리에서 수련회를 여시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저는 가끔 요나의 자리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하고 상상을 해봅니다. 어땠을까? 과연 편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뭐 하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요나서를 펼쳐보십시오. 이렇게 절절한 회개가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흑암 깊은 곳에 던지셔서, 나 그러면서 자신의 그 낮은 곳에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자 모여라 하는 곳으로 쑥 들어가서 그 마음에 독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회개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게 되고 캄캄한 동굴 같은 곳에 내동댕이 쳐지죠. 지금까지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얼마나 자부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앞길도 못 보는,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눈이 멀었어 라고 말하던 그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의 자리에 딱 가서 깜깜한 동굴 속에 갇혔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리고 고독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낮아진 자리에서 만나주십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그를 가득 채우고 있던 독소가 빠져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디톡스가 일어나고 그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독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핸드폰을 끄십시오. 지금 말고 나중에. 또 주머니를 뒤지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말을 잘 들어.
핸드폰을 끄고 고독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가 겸손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라는 고독의 자리가 있습니다. 매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한 시간을 딱 앉아서 그 고독 속에서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핸드폰을 딱 끄고 앉아서 이 수많은 문제들을 머릿속에다 막 집어넣고 굴리고 있는데 그 고독 속에서 결국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요. 그리고 겸손의 자세를 가지게 만드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문제가 생길수록 더 낮아진 자리에서, 그 고독의 자리에서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벽에 1시간 기도는 고독과 겸손의 디톡스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고독의 자리를 마다하십니까? 우리 시대는 이율배반이 극도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삐뚤어져서 못된 짓 하는 것,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이 디톡스가 안 된 상태, 이 교만의 상태를 내려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과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리시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아우성을 칩니다. 서로 격동질해서 부정적 혼돈과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하면서 우리를 은혜의 이율배반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은데 복을 주면 망하니까 못 주시고 하나님의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는,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시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거 주면 이율배반이 돼가지고, 주면 은혜 받고는 못된 짓 하니까 못 주고 들고 있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디톡스를 하고 이걸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내리셔서 고독하게 하시고 그 고독에서 겸손해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곳이 바로 회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긴 명절에 뭐 하십니까? 불편하지만 기도원 가셔서 기도굴에 3일씩 엎드려 계십시오. 안 되겠으면 저 예약하고 예배당 뒤에 저 기도굴에 들어가세요. 화장실은 바로 위에 있고 밥은 그냥 금식하면 돼요.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감하기 전에 신청하세요. 한 자리당 58만 원씩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복된 성도 여러분, 오늘 오히려 낮아져서 하나님의 자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독한 겸손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붙잡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를 콕 찌르고 계시는 게 계시죠? 마음속에 따갑습니다. 말씀은 아픈 게 정상입니다. 따갑습니다. 그러나 이 따가움을 붙잡고 엎드릴 때 위로가 오고 회복이 오는 거예요. 따가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지, 고독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저 부정적인 자에 빠져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이끄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기 자신과 만나지 못하고 고독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고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세상 위로를 원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마치 그것과 동조해서 세상이 말하는 잘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뭔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의 바벨탑을 쌓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두려움 없이 고독으로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의 회복을 하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위로를 원했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위로를 찾아서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 이야기에 저 사람 이야기에 가장 세상에서 부정적인 것만 이끌고 가면서 온통 독소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 독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독소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독소가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독소들이 하나님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독소가 가득 차서 교만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독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서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 듯. 우리 목소리 넘어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전심을 다해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 아멘. 주님께 감사한 강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연휴가 시작되어서 또 여러 곳으로 또 벌써 출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곳곳마다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들 만나시면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리고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가시는 길 평안하시고 또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때문에 이 명절이 회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으시고 확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교만이 아니라 고독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회개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오늘 말씀과 내가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승리하고 내가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을 들고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권자시오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고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곳에서 주의 뜻에 합당한 역사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있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과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